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또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한구 목사님과 또 귀한 섬김을 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독일 유럽에서 독일이라는 나라 그리고 함부르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경식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북유럽에 가까운 유럽 지도가 나오고 짙은 초록색이 되어 있는 저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럽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는 서북 지역에 있는,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도들이 나눠져 있는데 서북 지역에 10개 작은 지역이 함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 인구가 지금 현재 160만 명 살고 있고요. 위성도시까지 인근 다 합치면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덴마크가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육로로는 4시간, 배로는 3시간 거리에 있으며 북유럽을 가려면 자동차로 저희 도시를 꼭 지나가야만 하는 북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0년 4월에 작은 저희 집 거실에서 넘겨주실까요? 옷박스 2개를 두고 저희 아내와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국제교회로 다국적 청년들, 이슬람 난민들, 그리고 독일 현직 교회 담임 목회 사역도 하고 또 디아스포라 사역도 해왔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간에 저희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귀가 있고 또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많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주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이 살아왔던 그 어느 시대보다 모든 영역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쉽게 보장하거나 예측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사건들이나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사고들이 부지불식간에 마구 일어나고 있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우리 주변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절, 올해 2월 누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리라고는 생각했겠습니까? 러시아가 과감하게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너무나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기들의 꿈을 키워나가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중요 도시들이 지금 상당수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아니면 뉴스를 접하셔서 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들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행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겨움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가족들과는 생이별을 하며 유럽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과거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역사를 배울 때나 보았던 잔인한 전쟁의 범죄들이 현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내용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일어나서 뉴스조차도 영상으로 방영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부족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나라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엄청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중요한 또 다른 문제들로 불거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사태에 재정적으로 빈약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은 이미 빈약한 경제 구조 때문에 파산을 하고 국가가 경영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반대편에서도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과학자들이 향후 3, 40년 뒤나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후 문제,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현재 폭염과 가뭄과 기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는 엄청난 폭우와 홍수로 80년 만에 110년 만에 라는 타이틀을 달며 엄청난 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 피해와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재해의 뉴스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나와 내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각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나에게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봐도, 위를 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안전하거나 이것이 정답이거나 이렇게 하면 확실하겠거니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무언가가 현재 내 인생을, 내가 세운 계획을, 또 앞으로 과거부터 벌이고 있는 일들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 인생을, 내가 세운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잡았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것은 그냥 일시적일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이 영원할 것이다. 아닙니다.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연봉, 그리고 더 안정된 삶과 주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또 확실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가 만족하고 안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수준으로 도달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안정감을 누리시고 만족하십니까? 상당수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민으로 오셔서 살고 계시고, 또 휴스턴이라는 도시에 와서 살고 계시고 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지금의 직장과 학교를 다니시고, 또 어쩌다 보니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심지어 내가 가져왔던 소중했던 가치와 사람들, 기억들, 그리고 기회까지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며 지금까지 한참을 달려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현재로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하는지 그 방향조차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그 바쁜 와중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들 중에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만약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마냥 열심히만 내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이 시간에 저희 질문 앞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앉아 열심히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불확실함이 가득한 시대에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이곳에서 살 줄이야,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하며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분은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내가 이 교회 성도로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할 줄이야 생각했던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이 낳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공과 돈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믿음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께서 여기 오셨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 과정에는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서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북받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더니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휴스턴에서 뉴 라이프 교회라는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결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우연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고 당하면서 그 일은 사건이든 사람이든 인고의 시간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들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과 성품의 그릇들이 깊고 넓게 자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울과 같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사울왕과 같이 믿음에서 처음은 영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윗과 같이 중간에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믿음의 영웅으로 안팎이 성숙되어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겪어진 일들이라면 이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대면하는 수많은 희노애락의 일들 앞에 인간의 기준과 가치와 잣대로 바라보다가는 결코 우리는 큰 코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셨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어느 그 순간,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어제 설교의 내용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지금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될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다가 보니 바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뜻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뜻은 뭐냐?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거기까지가 다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럽에서 종종 성도님에게 물어보시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천국 가기 위한 그것이 다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의 경험을 조금 맛보기로 경험합니다. 그 제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로 그 제자들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없던 제자들,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훈련의 자리로 데리고 내려오셔서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온갖 것들을 겪게 하시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머리 삼은 주님의 몸을 이루라고, 교회를 이루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를, 이 교회를 세상이 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워가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야 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성도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작게는 나를 통한 이웃으로, 넓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된 착하고 헌신된 교회로,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제가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독일에서 있었던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과 한 공동체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은 그 이후 독일 농민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귀족과 농노, 가톨릭과 개신교, 각 나라 군주들의 기득권을 위한 종교전쟁으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치러진 30년간의 30년 전쟁은 지독히도 잔인했던 가톨릭과 개신교의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전쟁과 기근으로 독일 인구 중에 3분의 1인 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종교전쟁을 인해 일반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로 사로잡혔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시체들이 나들고 있고 굶어 죽고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혼란의 시대를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또 교회는 더욱 신앙 논쟁에 열중하며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리화되어졌습니다. 이런 주류 교회의 교리와 종교적 형식을 벗어나 오직 믿음과 성경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 부류들이 생겨났고, 주류교회의 강력한 핍박을 받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핍박은 가족과 친척, 또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조차 보존할 수 어려운, 죽여버리니까요. 힘든 그런 핍박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중 한 무리가 보헤미안 개혁가 존 후스의 후예들로 가톨릭 교회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현재 독일의 작센 지역까지 쫓겨왔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모라비아라는 지명을 따와서 그들을 모라비안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작센 지역에 니콜라우스 루드비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그들을 자기의 영지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네, 넘겨주세요. 이게 그 모라비안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곳입니다. 한번 그 당시 중세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너무나 깔끔하지 않습니까? 중세 교회는 그 당시에 성화와 각종 성물로 호화찬란하게 치장을 했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껍데기만 치장해가지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저런 것들로 꾸몄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믿음의 가치를 따랐던 그들이 드렸던 예배당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흔한 십자가도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온전히 주님과 합일된, 일치된 예배,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했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땅을 주어서 살게 하는데 크리스찬 데이비드라는 사람 넘겨주실까요? 한 번 더요. 네, 이 사람이 크리스찬 데이비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도끼를 들고 있잖아요. 저 도끼로 헤르누트 지역을 나무를 베기 시작하면서 개척한 프론티어입니다. 개척자였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 그 전에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진젠도르프 백작.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1700년 5월 26일 드레스덴에서 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키워집니다. 할머니는 그 당시 할레 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경건주의 신앙을 열심히 따랐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주의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세가 되던 해부터 6년간 경건주의 운동의 본산인 할레에서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경건주의 신앙을 배우며 자랍니다. 그는 후에 모라비안들이 자기 영지로 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을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과 관점에서 내어친 게 아니라, 그들을 이단자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할머니에게서 배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 땅을 내어주고 또 드레스덴에 공직을 내려놓고 후에는 루터교회 신학시험에 합격한 뒤 공식적으로 모라비안 공동체의 감독이 되어 영적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소문을 듣고 다양한 분파의 사람들도 모여들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도 살 곳이 생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모여드는데 그들이 바로 보헤미안 형제단, 루터파, 칼빈의 개혁파, 재침례파, 분리주의자,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내어침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다양한 특징의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든가요? 각자 자기 주장과 자기 신앙의 스타일 때문에 한시라도 바람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모라비안 형제단, 모라비안 공동체 안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과 주장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젠도르프는 1724년부터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며 성경을 정확하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1727년 8월에 이 공동체를 휩쓸었던 영적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8월 31일 말 그대로 교회가 함께 주의 만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던 오순절 성령 역사가 주의 만찬식을 하는 가운데 온 교회 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합니다. 모라비안 교인 중 스웨드 아비드 그라딘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해의 말씀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사랑으로 불붙어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넘친 나머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또한 옛 모라비안 형제단의 연합체를 마치 폐허에서 일으키듯 다시 세워서 거룩한 연합체 안에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각자 다른 신앙의 색깔과 경험과 이걸 주장하느라고 바람잘 날이 없던 공동체가 이 성령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진젠도르프는 이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중들 중에 성령이 부어진 날이다. 회중들의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끼를 들었던 개척자 크리스찬 데비드는 수많은 종파를 배경으로 한 우리가 모두 하나로 녹아붙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 공동체는 10년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1731년에는 다양한 성령의 역사와 특히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으로 철야기도가 자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나중에 중보기도 모임으로 발전을 하는데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자정으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 각자 1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유명한 모라비안 교회에 24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기도 운동이 100년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24시간 기도가 지속되었다. 할렐루야.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1년간 100년간 24시간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보기도는 그 다음 2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륙으로 선교를 위해 사람들이 파송되는 놀라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진젠도르프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준비된 일꾼을 보내기 위해 청년 남녀들을 가정으로 분리해서 엄격한 감독 속에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기도의 모임이 불을 잇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까 거기서 본 것부터 뒤로 가셔서, 네, 아니요, 어떤 하얀 탑이 있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좀 전에 어떤 비석도 있고 했던 것이 사실은 모라비안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온 교회가 장사를 지내서 묻었던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그 공동묘를 지나서, 아니요, 이제 아까 그걸 보여주세요. 그 공동묘지를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높이가 한 4m 정도 되는 이런 탑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탑이에요. 나중에 이 기도탑이 위에 올라가면 망대같이 보이거든요. 이 망대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 좀 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엔 선교사들을 파송해요. 그 선교사들이 간 방향이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 어느 방향에 누구, 어느 방향에 누구, 이런 식으로 위를 빙빙빙 돌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기도탑입니다. 네. 그렇게 진젠도르프는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신앙 훈련을 시키면서 열심으로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근데 당시 개신교회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무지했습니다. 심지어 선교는 사도들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1731년 진젠도르프는 덴마크 크리스천 4세 대관식에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온 서인도에서 온 흑인과 그린랜드 출신의 2명의 에스키모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강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젠도르프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그들에게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헤르누트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공동체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열정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품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낮에는 그들과 같이 일하고 그들이 파송된 선교지에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라비안 교회는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경건 생활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세계 선교로 그들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760년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8년간 228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파송을 한 그 가운데 수많은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또 보냅니다.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교회를 세우기에 또 보냅니다. 이것이 독일 개신교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자발적 선교 운동이 되었습니다. 1732년 옹기장인 레오나르드 도보와 목수인 데이비드 니츠만, 이 사람들은 서인도 제도에 파송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은요,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서인도 제도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겁니다. 공동체 이런 일이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1735년에는 그린랜드로, 수리남으로, 37년에는 아프리카로, 40년에는 북아메리카의 인디언과 실로네, 그리고 1742년에는 중국으로, 그리고 47년에는 페르시아로, 54년에는 아프리카 자메이카로, 56년에는 남미 안티구아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1930년까지 전 세계 14개 나라에 3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죽은 1760년 당시에 그린랜드의 13개 지역과 중북부 아메리카와 서인도 제도의 49명의 형제와 17명의 자매들이 6125명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모라비안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개척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참고 이기며 고난을 달게 받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회는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공동체의 전적인 지원을 통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가 전력을 다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선교로서의 전체 교회라는 개념을 그들은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숫자적으로 본다면요, 성도 12명이 선교사 1명을 파송하고 지원하고 책임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의 영향으로 19세기 유럽에는 15개의 선교 기관이 세워졌습니다. 모라비안들은 그 전에 그 모든 개신교와 성공회가 보냈던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수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였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면서 원주민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도 그도 자신을 들여서 아내와 아이들을 때로는 두고 유럽과 해외로 선교지로 선교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솔선수범하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라비안들이 선교의 열심을, 바로 그들이 공동체 안에 죄와 허물들이 주님 안에서 녹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된 이후에 그들의 방향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쫓아 선교의 방향으로 잡고 나아가며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이 끼친 영향은 사실은 세계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가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대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준 아무도 회피할 수 없는 준엄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들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에 대해 그들은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삶으로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을 그들 또한 선교지에 가서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해 내었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보내는 대로, 성령님이 자신들을 선교지로 보내기를 원하시면 그 어떤 조건이나 재정적인 능력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나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였지만 정작 본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생명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선교로 배 여행을 떠날 때 폭풍우를 만나 자기는 두려움에 떨어 벌벌 떨 때에 은연히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있던 모라비안 성도들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웨슬레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영국이 부흥하는 부흥의 현장, 부흥의 뜨거운 열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교 전략보다 최우선 순위로 기도의 선교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2시간마다 2사람씩 기도하는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100년 동안 지속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선교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선교를 하다가 말고 문제가 생기면은 관둬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들로 때로는 돈으로 선교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남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수백 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도 그들의 기본적인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선교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선교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도록 하고 성도들과 교회는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 문제조차도 이기고 넘어서서 주님의 사명들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비랑 선교사로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공들이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의 목표, 즉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들의 거주지였던 그 헤르누트 그 도시가 선교자들을 위한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신학교였습니다. 요즘은 조금만 은혜 받으면은 또 신앙이 좋다 싶으면은 다 신학교를 갑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간다 그러면요, 제발 너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그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말립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라고. 나중에 가도 늦지 않으니까. 하지만 모라비안 교회 선교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걸로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켰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구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령 중심의 선교와 오지 선교, 그리고 현지인 리더십을 위해 자기의 사역들을 또 위임하는 토착화된 선교를 위해서 지향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중요한 선교 원리가 됩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구제를 하느냐 아니면 복음만 전하느냐, 이거는 오늘날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복음이 없는 구제는요, 선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우선순위와 중심추를 절대로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상 봤을 때도 종종 돈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건 더욱 안전장치와 지혜와 신뢰가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바로 그것은 사단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문제들이 만약 생긴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숙되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성숙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고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하는 페이스 미션의 본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침례교 선교회는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인도 세람포에 있던 윌리엄 캐리, 조시아 마시면 윌리엄 워드에게 이 모델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열악합니다. 하지만 이 페이스 믿음으로 참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정착하며 일들을 경험하며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마음과 몸이 다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선교의 열매들을 또 많이 맺기도 합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모라비안 교회가 미쳤던 영향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독일에서 약 300년 전에 이 독일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허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 이 공동체의 얘기는 초대 성경 안에 있는 초대교회와 비교해도 참 대단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대에만 끝난 얘기가 아니라 300년 동안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과거의 영광과 비해서는 그 영향력과 하는 것들이 모두 조금씩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유럽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 그들을 핍박했던 그 기독교 교단의 사람들도 열심히 찾아와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의 자랑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뉴라이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깊이 그리고 세세하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더더욱 제가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바로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감동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교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열방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모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정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달려갈 인생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젠도르프 같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지도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인 김한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도받고 거짓 없는 진실된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고 또 과거에 해왔던 신앙생활과 내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려서 아까 크리스찬 데이비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기도가 우리로 말씀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뜨겁게 새벽이며 철야며 개인이든 함께 모여 공동체로 모이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 속의 오순절 사건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 강력한 임재로 임하셨던 것처럼 휴스턴 뉴 라이프 교회 안에서도 온 회중이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 아니면 모임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온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방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열심히 사랑으로 기도로 지원하는 성교의 현대적인 모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제가 소개드렸던 진젠도르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전생애를 통틀어 자신의 전 삶과 재산을 바쳐 충성했던 이 모든 일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